2023년도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에베소서 불찰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 이제 교회들한테 서신서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로마 교회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기를 수시로 들어가고, 얻어맞는 걸 수시로 얻어맞고, 도망다니는 걸 수시로 도망다니고, 성령의 역사도 남들이 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 그 어려운 성령의 역사도 막 보여주고 하던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고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로마서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편지서를 보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에 문안 인사. 이제 에베소 교회한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안을 드리는 문안 인사인데,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회를 바울 사도가 쓰신 그 서신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좀 분란과 문제가 좀 많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골로새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신실하게 보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 골치 아픈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신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의 서두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표현법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인사를 마쳤는데,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찬양하고 찬송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안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은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대.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면 이런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던 그 권리보다도 엄청 큰 권리를 주시고 엄청 큰 복을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 얼마나 엄청 클지는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이의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여기서 보는 것보다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기 말씀의 주제가 이 신령한 복으로 해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끝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의 또 주제입니다. 말씀 주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거는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창세 전에 그거를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거를 계획을 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보다 창세전 아주 오래 일찌감치 계획을 했다 이런 뜻으로다가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그 흠을 없게 하시려고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으로 이야기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참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시던 그 장면을 연상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기쁜 마음으로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쁜 뜻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기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이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이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은혜를 입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잘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해서 보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에 내 백성, 내가 만드는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한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의미하고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대신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 거저 은혜를 입혔으니까 우리들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이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냥 주신 거라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제사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을 때 제사의 의미는 그 죄를 사해주는 의미로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제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구속이라는 거는 피값으로 우리가 대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구속하면은 수갑 차고 영창 들어가는 걸 구속이라 하는데, 그런 구속의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를 사해야 되는 대신에 너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찬송하면서 영원히 보탐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를 묶어놨다는 거죠. 묶어놨다는데 우리는 그 묶어놓음을 계속 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하려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잘못 가고 그래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거는, 예?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했는데,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 하면은 어느 경지에 다다란 거고, 도저히 이제 그 어느 목적이 다 돼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더 때를 남기면 안 되겠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셔야겠다고 결단하신 거. 하나님의 그 결단하신 그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정하셨다는 바람에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옛날에 예정하셨다. 그 예정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정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모든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든 그 모든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들이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자기에게 자유함이 주어진 그 권리와 그 복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의 해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기업으로 여기는 묘사를 해놨어요. 근데 묘사를 해놨는데, 이게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유업으로 봐야 맞아요. 유업.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기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공동 번역이나 또 새로운 번역에는 보면 유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졌는데,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법을 잘 몰라가지고 기업도 비슷한 말이라 한데, 우리가 느끼는 기업은 우리가 뭐 삼성이나 금성이나 뭐 이런 큰 기업체들의 그 기업을 보면서 그 재물 많은 기업하면은 그 어마무시한 큰 그 단체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기업.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유업으로 보면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재물, 예? 그 하나님의 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폭로물 말씀을 모두 받고 우리가 받고 나가는 것, 유산으로 받고 나가는 것을 유업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한테 예정을 두고 그렇게 큰 복락을 누리도록 했는데, 그 앞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일이나 땅에 있는 일이나, 하늘에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은 이 죄가 우리가 거기서 죄가 이루어지고 맺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엮여버린다는 거죠.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동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나라를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도 계속 예정을 얘기했고, 이미 전부터,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벗하고 우리와 영광을 나누기를 계속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죽어가신 거나 하나님이 옛날 우리한테 한 언약이나 그 약속은 모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같은데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거든. 인침을. 우리가 성령을 받은 행위나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인침을 받은 거를 앞전에 내가 도장 찍은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했죠. 도장 찍은 거.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아들이라고 도장 찍어줬다. 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도장 찍음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들은 내 약속으로 다 이루어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라는 것 같다. 약속한 그 약속을 증명한다는 증명서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기업의 분은 유업으로 뭐라 했죠? 이는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후속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미를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를 인하여 주 우리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서 갇혀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활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바라봤을 때 너무 기뻐서 감사한다고 제가 앞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앞에 감사만 표현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나님께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해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내용을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울 사도도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판단을 해서 분별을 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용을 지켜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나랑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지만 하나님 그걸 갖다 지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오는 거는 지혜가 아니고 이건 내 생각이지만 지혜라 함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DNA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도 해놨지만 우리는 세상 욕심 따라서 끝없이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의 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우리들을 왜 불렀냐?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유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크신 어마무시한 그 능력을 너희들이 더 좀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 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증명할 때 하나님한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면 나와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나보다 큰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려고 지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어쩌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가짜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관망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고 있는 이 정사는 정치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꾸려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 계획하시고 정사, 권세, 예? 그 보여주는 그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모든 능력에 관해서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가오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위에서 뛰어나시고 변함이 없이 이어져 갈 거라는 거죠. 똑바로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오는 세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편을 머리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그 내막에 어떻게 흘러가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모임 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주관해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였듯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또 그의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고 이제 하늘에 계셔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앞전에 봤을 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는데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 신령한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참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똑같대요. 하늘에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살 나라 거기도 이 땅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면은 그 아무것도 안에 계신 거를 믿고 너희들이 가는 너희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가장 못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거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건가 때로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서 교회나 그 믿음의 역사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나
바울 사도를 보라.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수데반의 집사들도 순교를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예관상으로 볼 때는 그 끝난 거 아니고 망한 거 아니냐. 예? 돌에 얻어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나무에 매달려 죽고, 성경에서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복이라 할 수가 있느냐. 신령한 복이라 할 수 있냐.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지금 믿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죠. 단기로다가 5,000년 역사를 보죠. 5,000년 안에 외세로부터 침입을 950번인가 몇 번을 받았다 그래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온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지금 우리 현사에서도 전두환 정권에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에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평화를 사랑한다고 저기 월남에 가서 공산당을 무찔러야 한다고 거기 가서도 일개 사단병력이라 되는 1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목숨을 잃고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도하지 않고 그 피해 역사를 몰라요. 6.25 동안에도 우리가 살육당하고 공산권과 싸움에서 그 인연관계로 싸움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억울한 목숨이 죽었어요. 4.3 사건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광수사태에서도 죽었어요. 피해 역사예요. 우리들이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인데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이 복음을 신령한 복이라 할 수 있느냐, 의문이 가잖아요. 의문이. 그러나 의문이 가지만은 우리 전체적인 역사를 보라고요. 전체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으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성령을 해방한 채로다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달하고 각 곳에서 고생을 하며 그들이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런 역사를 봤을 때 또 그 로마 군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이지, 그 로마가, 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매단되는 사람들, 작은 민족들을 그냥 말살을 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식민지화 해가지고 악용을 하고 데리고 써먹고, 응? 하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들이 본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보다 먼저 믿어요. 먼저 믿어요. 그들이 이제는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믿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라봤을 적에 또 많이 오염돼 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복된 복음이다 하고 얘기하던 그 목사들이 지금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폭넓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넓게 바라봐야지, 그거를 폭넓게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또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화염 불 속에서 사라질 것을 예고를 하셨지만, 예언을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이미 하셨지만, 인류가 그렇게 갈 것을 예언을 했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상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따르면은 그게 더 이 세상에 연장이 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모두가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고 묵인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빨라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도 신중하게 봐야 되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봅니다. 우리가 또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 피로 세상을 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구속되고 매여 있지만 우리들이 이 억지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함께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살아 숨쉬며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디 갔어요? 꺼졌나요? 아까 내가 찬송가